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덴에서 바울의 격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34절까지 말씀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이고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은 이 아덴에 들어간 사도 바울이 왜 격분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격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만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선 사진을 하나 봐주세요. 먼저 이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도를 계속 보는 이유는 여러분과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속해서 왔는데요.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쪽 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곳 그쪽을 향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졌지만 계속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리로 가도 저리로 가도 자꾸 길이 막히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드로아까지 오게 되고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좀 건너와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깨닫죠. 이 하나님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까지 가려고 하는 거라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순종을 하고 배를 타고 이 네아폴리를 통해 가지고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또 간수가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이 바울과 실라를 이제 도움을 통해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그 가정도 같이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데살로니가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로 옮겨갈 적에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의사 누가가 남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만 데살로니가에 오게 되어지죠.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해서 거기서 이제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과정 중에 유대인들이 시기를 당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야손의 집을 많은 불량배를 데리고 쳐들어갈 때 마침 그때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디모데까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간 것이 어디입니까? 베레아를 향해 갔습니다. 근데 베레아 가서도 결국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의 집에 들어갔더니 바울을 찾지 못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격분하고 있는 중에 베레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까지 쫓아가서 바울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다시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이제 이 배를 타는데 이 베레아에서 배를 탄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만 배를 타고 거기에 지금 두 사람이 또 남습니다. 누구요? 실라와 디모데. 이렇게 두 사람은 베레아 일단 남고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 바울을 일단 이 디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태워가지고 배를 타고 3박 4일 약 한 4일 동안 배를 타고 내려가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때 당시에 믿음의 형제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만 이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다시 베레아로 돌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부탁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 머물러 있을 테니까 너희는 베레아에 가서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실라와 디모데를 속히 보내달라라고 하는 말씀이 지난주까지 본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제일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사람들을 도우기 위해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어진 이 사도 바울처럼 사실은 이 베레아에서도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마게도냐에서 사역을 다 마쳤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쫓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디까지 이끌고 가시냐면 아가야까지 가서 거기서도 선교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만히 하다 보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크게 어려움이 없고 계획하는 것마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인생을 가만히 살고 이렇게 돌아보면 말이죠, 그때 참 잘 됐으면 나는 교회를 떠났을 거야 하는 생각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마게도냐 사역으로 끝날 것 같았지만, 또 그리고 쫓겨다니는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저 유대인들 정말 싫어 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가야, 소위 얘기하는 고린도 교회까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내가 지금 왜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몰고 가시지? 하고 얘기할 때는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 여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한 것과 상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섭리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아가야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린도 교회까지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늘 순종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한 가지 또 보려고 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의 그 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더 너그러웠고 또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도 가졌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는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신사적이고 우아한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선한이교회 성도님들은 이 베레아 성도처럼 정말로 더욱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아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우아해야 돼요. 억척스러워 그렇게 살면 좀 안 돼요. 우아하게 그렇게 이 베레아 사람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 중심, 성령 중심, 교제 중심의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성경이 제일 첫 번째, 성경이 우리는 가장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더 나가서는 교인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제로 든든히 서가야, 그래야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우리는 감동, 균형, 품격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딴소리 왜 무슨 소리지? 그러지만 주보 뒤에 항상 있어요. 근데 항상 있으니까 안 보죠? 예. 이게 좀 다른 것이 써져 있으면 이렇게 보는데 늘 써 있으니까 안 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감동은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의 감동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균형 잡힌 성도입니다. 지정의. 하나님 말씀 앞에 지적이고, 그리고 그런가 하면 냉랭해서는 안 되죠. 언제나 성령 충만한 정적인 면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의지적이어야 합니다. 행동해야죠. 행동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삶 속에 적용하는 이 행동하는 지정의가 갖추어져 있는 이 균형 잡힌 성도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품격 있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품격 있는 성도. 품격 있는 성도.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다 보면 저 사람은 선한 이웃교회 성도구나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품격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은 내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아덴입니다.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왜 분노했는가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장 5절에 가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는 증언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에 도착하면서부터 이 베레아 형제들에게 속히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보내달라, 내가 아덴에 있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는데 사흘, 오는데 사흘, 그냥 바로 온다고 해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정기선이 없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아침에 몇 시에 뜨고 저녁에 몇 시에 뜨고 이런 배가 없고, 이거 수소문해가지고 사람이 어느 정도로 차야만 비정기적으로 배를 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8일, 아무리 빨라도 8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10일 정도쯤 최소한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10일이라고 우리가 치면은 이 10일 정도쯤 기다리고 있어야 돼. 최소한 아덴이라고 하는데 누가 머물러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10일 정도는 최소한 머무르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덴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만났냐면요,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고린도에서 합류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만 혼자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거기서 기다리다가 그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고린도로 넘어간 후에야 이들이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는 결국 사도 바울이 혼자 있다가 결국 고린도로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18장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는 증언을 하니라고 하는 이때는 고린도에서 했던 일입니다. 이때 합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습니까? 이런 그림? 이게 지금 뭐냐면 아덴입니다. 아덴이고 저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신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 2000년 전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2000년 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전 위와 그리고 그 밑에 원형극장이 있는 요 정도에 밖에는 안 되는 것이 아덴이었는데, 지금은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이잖아요. 아테네. 이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이 아테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뭐 아파트도 쓰고 쫙 도시가 커졌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쪽에 한 중간에 요만큼만 아테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테나라고 하는 여전사가 있는데, 이 여전사가 바로 그들의 수호신이다, 우리는 그를 이제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덴이라고 아테나를 아덴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 꼭대기를 갖다가, 이 도시를 갖다가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크로폴리스라는 뜻이죠. 아크로폴리스 들어보셨죠? 근데 이 아크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높다라는 것이고,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도시예요. 높은 도시라는 겁니다. 아크로폴리스 그러면 높은 도시라고 하는 뜻인데요. 대부분의 과거에는 도시가 높은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다가 도시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 높은 도시를 만들어 놓고 제일 꼭대기에다가 이 신전을 만들어 놓은데요. 이 신전은 여러분이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저 꼭대기에 있는 신전을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제단들도 있고, 이 아테나 여신의 그 앞부분에 보면은 여신 상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제단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곳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내려주시고요. 자, 이게 바로 그 신전을 갖다가 확대해 놓은 것이죠. 그것만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파르테논 신전인데요. 이 기둥이 46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둥의 두께는, 이 직경은 약 1.9m, 그러니까 약 2m 정도쯤 되는 이러한 기둥이 46개 정도쯤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둥의 높이는 10m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한 3층 정도쯤 되는 거죠. 3층의 높이 정도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오늘날에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저런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압도시킬 만한 것이잖아요. 근데 저 도시의 제일 꼭대기에 저런 신전이 딱 있으면서 바로 이 아테나라고 하는 여신이 우리 이 도시국가를 지켜주고 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꽉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도시겠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자, 또 하나 내려봐 주세요. 이게 무슨 심볼입니까? 유네스코. 유네스코 심볼인데, 이 유네스코의 이 도안을 해놓은 거 보면 마치 무엇을 도안해 놓은 것 같습니까? 바로 파르테논 신전을 도안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이 유네스코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보니까 국제연합, 특별히 교육, 과학, 문화 기구인데요. 특별히 요즘 와서 최고로 많이 이 사람들이 운동하는 것이 뭐냐면 세계 유산들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불국사라든지 아니면 석굴암이라든지 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해 가지고 그들이 돈을 좀 주면서 보존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심볼을 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한민국의 여러분 국보 1호는 어디입니까? 초등학생도 다 알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숭례문이 국보 1호인데요. 세계유산 제1호가 어느 건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신전입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세계유산 제1호가 바로 이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형상화시켜 가지고 마크를 만들어서 유네스코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국제연합기구 중에서 한 기구가 저걸 갖다가 심볼로 만들 만큼 정도였었다면 2000년 전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는 어떠했느냐 이거예요. 상당히 장엄하고 화려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내려가 주시고요. 16절부터 18절인데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다 같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16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16절로 한번 봐주세요. 16절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누구를 기다리다고요?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너무 지루하잖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일 이상, 최소한 우리가 지금 추론해 볼 텐데 최소한 8일 내지 10일 정도쯤을 기다려야 되니까 뭐 세워라 내워라 시간을 낚는 사도 바울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그 성을 두루두루 돌아봤어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다소라고 하는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율법에 능한 율법학자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신문하엔 헬라에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대하여 상당히 많이 들었겠잖아요. 오늘날 같이 여행을 자유롭게 막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지는 않았어도 거기는 철학자들이 많고 거기는 예술이 많고 그리고 거기는 이 유적도 많고 하는 곳에 대하여서 상당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헬라 철학이라든지 헬라 문화라든지 여기에 발상지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가 쫓기듯이 아덴에 돌아왔긴 하지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야, 내가 듣고 바라고 내가 상상했던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하면서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두루두루 살피면서 살펴보는데 뭐예요? 우상이 가득하더라. 사도 바울이 보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장엄함과 웅장함 그리고 여기는 무언가 좀 다른 줄 알았더니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훨씬 더 우상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훨씬 더 장엄하고 화려한 것 같으나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분노가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실망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곳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어졌으니 정말로 실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실망 정도가 아니라 이 마음계에서부터 격분이 우러나는 것입니다. 이해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제단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우상이 아주 드글드글거리고 질배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봤습니다만은 그 밑에 보면 원형극장을 봤는데요. 이 원형극장이 보니까 수용 인원이 17,000명 정도쯤 수용할 수 있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술의 도시이기는 분명합니다. 디오시소스 극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17,000명 정도쯤 수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큰 대도시이긴 한데 이 대도시가 뭔가 좀 진리에 서고 그럴듯한 줄 알았더니 그냥 가는 곳마다 우상이 많고 무슨 제단도 많고 무슨 형상도 많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격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이거는 우상의 도시구나. 내가 생각했던 도시가 이런 도시가 아니고 우상의 도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제 격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격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파록시스모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쓰고 있는 이 격분은 파록시모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 영이 격분에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영이 격분해서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야,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보다도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그냥 목숨을 걸고 그저 자식들도 그리고 자녀들도 다 그냥 파괴되고 해체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지 격분하잖아요. 영적으로 격분이 일어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면 이 격분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는데요. 시편 106편입니다. 시편 106편 28절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들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이것은 시편 106편에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 원래 본문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5장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시보리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아침 저녁으로는 만나를 통해서 먹이시고 목이 마르면 또 물도 주시고 그리고 고기도 주시고 이러면서 40년 동안 그들의 옷도 해지 아니하고 신발도 이제 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를 40년 동안 이끌어와 가지고 지금 어디 오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 이 요단 평야 시딤에 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은 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이 시딤에 와서 그들이 타락을 하는데 어떻게 타락하면 젊은이들이 바로 이 모함 여인들하고 간음하게 되고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부올 신앙에 같이 제사하고 그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격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뭐예요? 병이 있게 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연병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때 이것을 보고 격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죠. 비느하스.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심정, 거룩한 격분을 통해서 그 막사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의 청년과 그 모함 여인을 창으로 죽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격분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연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의 격분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런 격분이 이런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보면 신명기 9장 17절 18절에도 이런 격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 얘기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들고 딱 내려왔더니 형님이 앞장서서 한 얘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 가지고 있는 금을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이끄시는 여호와로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백성들을 다 여기서 멸절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모세의 씨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격분하셨더니 그랬더니 모세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대신 그 돌판을 그들에게 던지고 그 송아지를 갖다 다 태워 부셔버리고 그 가루를 그들에게 먹게 하고 그리고 다시 그가 올라가서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노하심을 바꾸셨습니다. 이때 이 격분했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엄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장엄하고 웅장한 것에 짓눌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을 보면서 여기저기 보니까 너무나도 우상에 빠져있는 이 심정이 마치 모세가 느꼈던 것처럼 비느하스가 느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짓이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에 영적으로 격분해서 결국은 그 사명이 화려함과 웅장함 가운데 굴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울분에 차게 되어지면서 결국 이 실망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에 더 커집니다. 많은 철학자들하고 경론하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격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종료주일, 그날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더니 여기서 뭐 난리가 나가. 시장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 구약의 가르침인데
여기 그냥 장사판이 된 거예요. 돈 바꿔주는 환전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는 자기네 나라 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료를 받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아니면 비둘기나 양, 다시 말해서 멀리서부터 비둘기나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제물을 바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주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전 앞이 기도하는 데가 아니라 난장판이 된 거야. 시장판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올라가셔가지고 그만 그 모든 것을 다 집어 던지고 다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때 당시에 거기에 드글드글하게 장사꾼들이 많았던 이유는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 자리세를 주면서 그 자리에서 장사해 먹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은 여기 장사판이 되고,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냐 이겁니다. 그래서 격분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다 팽개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 들엎으시는 분노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결국은 이렇게 분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만 이렇게 분노해야 합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습니까? 제일 큰 우상이 뭡니까? 돈의 우상 아닙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돈 앞에서는 결국은 윤리도 없고, 결국은 인간관계도 없고, 핏줄도 없고, 정의도 없고, 완전히 파괴되고 해체되어지는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 앞에 철저히 굴복되어지는 물질주의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어떻게 섭니까? 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깊이 굴해지고, 돈을 위해서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해체해서라도,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요즘은 어떻게 나라 대통령도 그래? 그 모양이요. 돈 되는 일은 다 해. 이 물질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집어 던졌어요, 이젠. 그래도 전 세계가 공의롭다고 하는 가치를 집어 던지는 그러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결국 이 모든 것 화려함과 그리고 웅장함 속에서 그냥 와 하고 나도 부럽다 부러워 이게 아니라 그 직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직시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영적으로 분노를 갖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은 우상이 되어져 버린 모든 것들에 관하여 사람들이 완전히 굴종되어져 버리고 해체되어져 버리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격분하는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의 우상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 나 자신이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자녀라고 하는 우상도 있고 더 나가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우상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공주의에 빠져있는 우상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면 하나님 난 좀 성공 좀 해야 할 테니까 내 뒤로 좀만 계세요. 잠깐 눈 감고 계시면 내가 딱 해가지고 돈 많이 번 다음에 그때 내가 하나님 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에 빠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어떻게 성공하고 보여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권력을 잡고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말과 권모술수를 다 써서라도 내가 권력을 가지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잘못된 거다. 우상에 빠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사도 바울처럼 분노해야 할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잖아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 말씀 아주 짧은 것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분노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분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도 그냥 화려하고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을 쓰든지 그냥 무조건 다 잘 되고 잘 먹고 그럼 된다라고 하는 속에 완전히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가? 우상에 빠져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의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그가 기다리다 못해 쭉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봤더니 온갖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을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론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불의와 악이 관연합니다. 이런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것 앞에서 영적인 분노를 느끼며 그들을 향하여서 정말 바로 서야 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바로 서야 할 것을 얘기하는 이 시대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교회가, 비록 목회자들이, 비록 성도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여러 군데 있기는 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희망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온갖 잡스러운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의 희망은, 이 세상을 바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분노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헌신이 있어야만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정말로 바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어김없이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찬미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함 가운데 또 웅장함 가운데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